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샬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입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보에 순서지를 실었습니다. 오늘 가정 예배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탁월한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있었죠. 8장부터는 여러 기적이 나타납니다. 병 고침의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이런 연유로 언제나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통해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무언가 큰 일을 이룰 꿈꾸는 정치적 지도자였다면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지지 기반으로 무언가를 행하려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대신 소수의 사람들, 즉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큰 일을 이루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큰 일을 이루려면 소수의 사람, 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헌신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 대중이나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를 통해 확장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그분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소수의 제자 중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군중 속에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군중으로 왔지만 제자로 부름받지는 못했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사람도 있습니다. 8장 15절에 서기관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반대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제자의 자리를 이탈해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설득합니다.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드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그랬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고 말고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사.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결정권자이십니다. 내가 잘났던 못났던, 학식이 있던 없던, 부유하던 가난하던 조건 상관없습니다. 매력적이던 촌스럽던
의지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잘 결단해서, 내가 잘 나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헌신해서가 아닙니다. 지난주 대신방 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난 모든 시간 나와 함께 하셨고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사명 맡기고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십니다. 일만 하라고 팔짱 끼고 멀리서 지켜보고 계신 분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기도 하지만 부르심에 걸맞는 권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맡기실 때 참 내가 연약하구나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이 들면 곧바로 순종합니다. 주변에서 말리고 곁에서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김없이 주님께서 권능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면 권능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서 의미심장한 사역의 원칙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권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그때부터 변질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사전에 경고하셨습니다. 변질되지 마라. 변하지 마라. 우리가 사역할 때, 수고와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것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역할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이 썩기 시작합니다. 맑은 물을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파이프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자의 삶을 살 때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리고 거저받았으니 반드시 거저주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으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힘과 지혜와 권능과 능력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신 복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